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앞장인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 대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 대결을 펼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하나 남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이제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라고 온 사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누구를 섬길지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너무 명확해지니까 그의 말이 옳도다라면서 다들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결은 시작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요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불이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되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비꼬는 거예요. 야, 바알 선지자들아,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고 잠깐 낮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소리에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외치고요,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막 튀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쪽으로 모이라고 말한 후에 그곳에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는 통 넷에다가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붓기 시작해요. 그렇게 3번이나 물이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도 다 적게 되고 이 수축했던 나무 제단들도 다 적게 되고 그 주변에 뺑 둘러서 파놨던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흠뻑 젖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물이 젖은 곳에 여러분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이 물보다 더 강력한 불이 있지 않은 한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딱 했더니 그 기도 한 번에 그곳에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 물을 다 흡게 되고 그곳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8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19장의 내용은 새로운 인물을 한 명 더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 한 국가 이름이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의 왕,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엣바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이 엣바알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출신의 왕의 딸, 그 딸이 이세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굉장한 바알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세벨은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요,
또 바알의 단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여신상까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세벨 여왕을 가리켜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악한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그 대결 가운데서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졌잖아요.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 자기 아내한테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졌는데 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어제만 해도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대결을 펼쳐가지고 승리를 거둔 굉장히 멋진 선지자였잖아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 맞불을 놓으면서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요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에까지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렇게 무서운 여왕이라 가지고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일까요? 단순히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지치게 되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긴장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와 그 불이 떨어지는 대결을 펼친 후에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을 치른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드디어 아방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큰 대결을 펼쳤으니 이 굉장한 일을 행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긴장도 풀리고 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 마귀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은요 금세 엘리야의 마음을 움켜쥐게 되었고 점점 큰 두려움과 절망, 낙심, 포기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봐서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계속 그 생각하느라. 이 엘리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걱정을 키우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어느 때에 긴장이 풀리는지 어느 때에 지쳐 있는지를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쌓이게 만들고 문제가 터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일을 치르고 났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치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치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일을 치른 직후인 바로 지금 이때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일을 치른 후에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사단 마귀에 대적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엘리야를요 먼저 먹이시고요, 재우시고요, 또 먹이고 또 재우십니다. 먼저 육신의 피곤함, 이 육신의 피곤함을 먼저 달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새로운 사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큰 일을 치른 후에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요. 나 개인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금 받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갈 때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는 틈탈 수 없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련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동행이란 주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와 동행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 날 오셨던 우리 조혜련 집사님은 이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많이 읽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적으로 이 여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요 중고등부와 영아부 유치부에서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의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구원, 믿음의 회복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가 많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언제부터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을 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한다고 이제 학원 다니느라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교회와 멀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서 자녀들이 이제 타지로 간다거나 했을 때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남자 우리 친구들은 군대에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또 그 후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교회 나올 수 없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등 많은 이유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상황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저는 그 해답이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어렸을 적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들어지는 이 성경학교와 바로 수련회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여름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평소 주일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그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딱 하루 1시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기간은 달라요. 적게는 이틀, 많게는 3일 동안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아이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년부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년부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고요,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기 같은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년부 친구들, 이런 초등부 친구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니 그래도 한 청소년 정도는 돼야지,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머리가 어느 정도 커야지 이 성령 체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잠깐 초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1학년, 2학년은 이제 유년부라고 했고 3학년과 4학년은 초등부였고 5학년과 6학년은 소년부라고 해서 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3학년과 4학년이 모여있는 초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수련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에 그 당시에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했었던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이들 성령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요,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준비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그 수련회의 목표는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영적인 목표로 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 몇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동안 예배할 때는 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 때.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없던 기도 시간도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통성기도 시간 만들었는데요, 과간이었어요.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다 장난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꿈꾸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그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프로그램이요, 정말로 하나도 문제가 생기지 없이 착착착착 잘 맞아떨어지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었고 선생님이 준비한 통지에 잘 따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그 강산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처음 봤어요.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그날 목격했습니다. 강사님은 기도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는지, 또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왔는지 기도를 한참 인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그때 주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나는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제였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옳은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강대상으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60명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다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있는 강대상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60명이 올라오니까요, 진짜 더 이상 사람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빼곡빼곡 차게 되었어요. 그곳에 아이들이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사를 드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이 그날 임하였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수련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두 명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한 뒤에 강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혹시 어떤 마음을 주고 있니?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입으로 좀 공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담배를 펴요. 우리 엄마가 담배 끊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니까 아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겠어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도 담배 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요, 손을 들고 제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어진 저녁 집회는요, 이 3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되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이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참으로 행복하고 또 축복된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진짜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시대가 펼쳐져 있는 지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한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인도로 약 2주간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호은 목사님을 필두로 한희슬 전도사님과 노승균 장로님, 그리고 12명의 청년과 1명의 이 청소년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팀은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현지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전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들을 현지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로 선교팀을 후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주일에 이 선교팀이 이 물품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홍보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아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도나스라고 써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배고파가지고 그거 까서 먹으면서 선교팀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거 다 받으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받으신 분들은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전해준 이유 무엇이냐면 기도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도로 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기도의 후원자가 생각만큼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노라고, 내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다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큰 일까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선교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로 선교를 갔을 때 짐을 찾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경유해서 방콕을 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방콕까지는 대한항공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방콕에서 에티오피아로는,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방콕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는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맡긴 짐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모든 짐이 나와가지고 그곳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비행기가 싣고 온 짐은 다 내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짐은 어디 갔는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항공사 직원한테, 에티오피아 직원한테 되지도 않는 영어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 짐 없어졌다, 우리 이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왜 안 나오냐 막 따지면서 물었더니 그 항공사 직원이 이것저것 막 알아보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타고 온 비행기가 조그만한 비행기여가지고 거기에다 짐을 다 못 실어서 다음에 오는 비행기 나눠가지고 실었다더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요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짐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며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은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뒤통수 맞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외국에서는요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짐을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다른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늦게 보내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게 되는 인도도 에티오피아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팀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갈이를 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기 몸살에 걸리는 인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인간관계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괜히 심술나게 만들고 괜히 기분이 나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관계를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이에요. 선교팀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 성도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참으로 행복했었더라면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쏟고 기도의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요 건강하게 하고요, 선교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교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기도를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다 기도의 후원자로 작정해 주시고 또 선교팀이 선교 갔을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은요, 큰 일을 치른 직후인 지금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잠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학교 여름사역과 성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영적 공격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요. 늘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달라고, 또 교회학교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